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한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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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에 저희 라오스 선교사님이 또 오셔서 갑자기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돼서 제가 공동체 시리즈는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오늘은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잖아요. 그때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고 허락하시고 알아채라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문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새 어제 현찬이랑 통화하면서 현찬이가 남영역에 살잖아요, 용산에. 근데 요새 용산이 주말마다 시끄럽다고, 삼각지가 어마어마하다고, 뭔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삼각지와 용산이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광화문에서 이렇게 옮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되든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귀 기울여야 할지 또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될지 우리가 이런 소리 또 시대의 다양한 소리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소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시위하고 데모에 귀 기울이면 어쩌면 사람들은 시위와 현장 그 데모 현장 속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SNS에 귀 기울이면 SNS 댓글 달기 바쁘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 말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수많은 소리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게 하신 이유, 또 이런 정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또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또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는 분별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수많은 시대가 시대와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 세상의 소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꼭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적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지금 세계가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어쩌면 이렇게 악한 정부, 지금 뭐 악한 정부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악한 것들이 자꾸 문제가 드러난다는 건 결국 아픈 증상은 드러나게 돼 있고, 드러나야 치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건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요. 그 드러난 부분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왜 아프냐, 왜 아팠냐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증상이 드러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주님이 또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뭘까? 그럼 내가 내 삶에서 바꿔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좀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 속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쩌면 아픈 부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라가 조금 더 희망이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부위가 자꾸 드러나면 결국 어떤 부분이 문제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누군가는 고민하게 되고 누군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발전하게 되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자꾸 드러난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가시려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희망 없는 세대 속에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논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온 세상의 희망 대신 주님의 메시지에 조금 더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또 공동체를 향한 가정을 향한 회사를 향한 우리 각자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 사회적 폭풍, 우리 이리저리 그게 맞느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폭풍의 문제들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결국 그 폭풍 속의 핵심,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거기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터지고 또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 사랑을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가 나라의 어떤 일들, 또 시대적 일들, 공동체적 일들, 자꾸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과연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그 소리를 따라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결국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를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가득한가, 그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내가 권면하고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 관계를 대하든 어떤 공동체를 대하든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관계 문제도 일적인 문제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고 하는 것에 그거에만 급급해서
어떻게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그 일들 속에 과연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으로 책망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빠진 연민은요, 그냥 그저 서로 자존심 상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들어주고 소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문제가 터질 때 내가 사랑이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사랑으로 이야기하지 못했구나,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 점검이 있을 때 내 안에 다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내가 사랑으로 대하지 못함에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해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일터를 사랑하십시오. 모든 만나는 관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고 그 공동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무언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에 애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내가 사랑하지 못함에 분노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태도와 그 공동체가 어떤 태도와 그 상사가 어떤 태도와 그 일터에서 어떤 태도가 어떤 일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반응해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함에 화낼 수 있는, 사랑하지 못함에 반응하고 그거에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 사랑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방언도 많았고 예언함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령한 일들 속에서 반드시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쩌면 방언보다는 예언함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언함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덕을 세울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은 그 덕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언함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함을 더 추구하라, 예언함을 훨씬 더 바울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문제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 과연 내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점검해야,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고, 또 내 말과 내 행동과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아무리 신령한 것이라도 오늘 계속 성경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시키십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 어떤 사건, 관계의 문제, 일의 문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반응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공동체, 일터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함은 단순히 점치는 게 아닙니다. 예언함은 프로페티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언함이, 또 이 예언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덕을 세우고 가정의 덕을 세우고 일터의 덕을 세우고 모든 관계에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예언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니. 그러니까 방언하는 막 혼자 막 신령한 것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언을 사모하며 그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의 소리에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내가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이 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의 소리는 참 많습니다. 근데 뜻없는 소리는 없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뜻없는 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뭐 계속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곳곳에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두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또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또 말씀 잘 안 보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 그 안에 뜻이 있도록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채라는 거죠. 그 소리 속에서 네가 지금 어떤지, 네 꼬라지를 알아라는 거죠. 계속 우리를 점검케 하십니다. 너 지금 말씀 보지 않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 내 소리 좀 기울여줘. 사랑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사랑을 좀 추구해야 돼. 공동체에 지금 덕이 되지 않고 있어. 이런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문제와 이런 모든 사건과 그런 소리 속에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건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 안에 또 문제 속에 주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닥쳐오면 그래서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소리에 지금 귀 기울이지 못했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놓쳤구나.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거나 내 삶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 공동체에 자꾸 어떤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인가 빠졌던가,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이 없었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했나, 내 안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소리에는 반드시 주님의 소리가 들어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많은 소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문제, 작고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계속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터질 텐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소리에 또 특별히 오늘 바울이 권면하면서 사랑을 추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도 계속 시끄럽고 우리 회사도 자꾸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울 수 있고 가정도 계속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저희 가정도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끊임없이 병원은 계속 다니고 한 달, 두 달. 근데 결국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놓친 게 있구나.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이렇게 자꾸 아픈데 또 와이프도 또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둘도 아파 죽겠는데 왜 와이프는 왜 아픈 거야? 이제 거기에 근데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사랑이 없었구나. 그냥 요새는 그냥 감당해야 될 어떤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 악물고 감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회개시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소리에도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점검시키시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점검시키시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